기도함으로써 또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안보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경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저희들은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출탄 성도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또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교 영원무 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시 영광을 돌리시 교독문 53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합니다. 주와 함께 나누고서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관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대로 거제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대로 거제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 먹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에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모 바라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의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고 또한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간에 주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에 앞서서 또한 여러 가지로 참지 못하고 화를 냈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마음과 행동을 했던 모든 것들,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은 멀리하고 나의 생각에 앞섰던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인생이 길어도 80이요 또한 주님이여 이 인생의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이렇게 바삐 살아오지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가 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말씀을 쫓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에워싸고 있는 삶의 고난과 인생의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또한 저희들이 육체가 죽어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확신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나라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이제 5월달에는 이렇게 또한 취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이 대통령이 국민들이 뽑은 이 대통령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또한 사랑하고 이 나라를 온전히 반석 위에 올려놓고 외세와 또한 이 국내에 유일무이하게 또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여 경제적으로도 빈부격차가 이 극심한 이 시대에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열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많은 선교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선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귀한 나라로도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사 침체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침체된 이 분위기가 이제는 사라지고 모임과 또한 기도와 또한 모든 집회가 원활하게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도와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여, 저 영혼을 사랑한 그 아버지여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아버지여 모든 영혼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여 계획하심이 아버지의 마음 심령 곳곳에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전적으로 한국 교회들이 살아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아버지여 이제는 아버지여 이 코로나를 깨트리고 아버지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각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아버지여 저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사월들이로 그 토를 쌓아대고 위협을 가하는 저 행동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멈추고 아버지 평화와 화해와 사랑으로 아버지 대화와 또한 주님이여 평화 통일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저 아버지 북한 땅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에도 아버지 굶주린 백성들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정치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저 북한에 주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또한 지하에서 아버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아버지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이여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아버지 때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전거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아버지 목회 사역을 주님이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잘하여서 잘했다 충성 아버지 칭찬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부재단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재단에 주님이여 많은 심령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부재단을 부흥시키시고 큰 은혜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침울하고 또한 주님의 어려운 모든 분위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어깨를 활짝 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푹 빠지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는 아버지 서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자리에 주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왔습니다만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질병으로 아버지 연약한 육체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나가 들어가고 또한 주님이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뭔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이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격실이 되어서 마음 심령에 놀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로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이 많은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심령들에게 건강과 가정의 평강과 앞날의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부터 한번 나눕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 후 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는 우리가 부활 축하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 항상 범사의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죽은 육체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병든 육체도 살리고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행복도 살리고 사업도 살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언제나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 부활하신 후 하신 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땅에 머물면서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경을 풀어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2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실망과 슬픔에 휩싸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은 것을 보면서 실망과 슬픔에 휩싸여 있던 그런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이름은, 한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글로바라고 나타나는데 원문에는 클레오파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고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명한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글로바는 마리아의 남편이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이 아니고 요새의 아버지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바와 동행한 익명의 한 제자가 또 나타나는데, 이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익명의 제자는 글로바의 아내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 견해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해이론자들이라는 거죠. 의심이 많은, 주님 하신 말씀도 선지자들이 말한 것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해이론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5절에 그려놨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 하나의 질책의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바로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부활에 대한 예언도 잘 믿지 못하고, 의심만 가득한, 미련하고 회의가 많은 이런 의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서 축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축사하시고 율로게센이라는 헬라 원문이 나타나는데 축복을 빌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만난 시리에 빠져 슬픔에 빠져 있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길에서 만나서 결국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축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의 눈을 밝혀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 밝아져라는 말씀은 이 원문을 보면 열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노이 대산이라는 용어로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눈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그들의 의심 많은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아보더니 그랬죠. 31절에 알아보더니라는 말이 에페그노산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알다, 혹은
완전히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이 두 제자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충분히 알도록, 그리고 완전하게 알도록 주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눈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시고, 진리의 주님을 보시고, 생명의 주님을 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로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이 두 제자가 그렇게 의심 많던 해이로운 자들이 아닙니까? 미련하고 더디 믿고 진리를 못 믿는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요,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러분 식사하면서 축복도 빌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알도록, 완전하게 알도록 이렇게 간섭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는데 성경 말씀을 듣는 순간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이상하게 딱 불같이 뜨거워지는 체험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뜨겁지, 카이오메네라는 헬라 원문이 나타나는데 불을 붙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쫙 풀어주는데 그 순간에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제자의 마음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왜? 불을 붙이다,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졌어요. 왠지 모르게 성경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그냥 불같이 뜨거워져 버렸어요. 이거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간섭하는 이런 신령한 체험을 이 두 제자가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다가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그거는 즉시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걸 가르쳐 있는데요. 여기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래놨어요. 25리나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뜨거운 가슴으로 단숨에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습니까? 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 자기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눈을 밝혀 부활의 주님을 완전하게 알게 하시고 확실하게 보도록 만들어주신 그 모든 체험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단숨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마음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우리도 이 두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마음이 차지도 덥지도 않는 이런 마음이 되어 있으면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서 주를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 이 행동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을 붙여버리니까, 뜨거워지니까,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을 하고 나니까 시리에 빠져 슬픔에 빠져 의심병에 걸려서 주저앉아 있던 이 두 제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신기가 돌고 소망이 넘치고 그들은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길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그 체험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이거 보면서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좀 뜨거워져야 되겠다. 부활하신 주님은 뜨거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이요. 뜨거워져야 부활의 주님도 전하고 생명의 주님을 전하고 뜨거워져야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환난이 와도 주님을 따라가고 시험이 와도 주님을 따라가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뜨거워져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주님도 선포하고 구원의 주님도 선포하고 아름다운 천국도 선포하고 믿는 자로서 뜨거운 가슴 안고 사명도 감당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신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도 성령으로 뜨겁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남은 여생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천국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천하기까지 천국에 대하여 자세히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없는 이야기, 꾸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고난받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거의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겁이 나서. 근데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요,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같이 음식도 먹고, 도마 같은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체험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데도 도마 같은 사람은 의심 많은 사람이라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창자국도 만져보고, 못자국도 만져보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한 방에 다 모여 문을 닫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데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 되어 있는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첩첩이 문을 다 끌어 잠가놨지만 누구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는데 방 안에 갑자기 탁 나고, 이거는 시공간을 주님이 완전 초월하시는 그런 신적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셨어요. 나타나자마자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심리까지 다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다른 제자보다도 의심 많은, 믿지 못하는, 자기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겠다. 도마부터 불렀어요. 도마야. 많은 제자들이 방에 한꺼번에 있는데 도마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도마야, 네 손을 대밀라. 그 손으로 만져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만져보았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그 앞에서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로 표현을 해요. 완전히 돌변해 버렸어요. 의심병이 다 사라졌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직접 체험한 그는 결국 부활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거 뭐 하루 이틀 있은 것도 아니고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놨어요. 그만큼 부활을 철저히 이렇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을 앞두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하늘나라의 일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면 제자들만 남아서 이제 부활을 전하고 제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이거 보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외치는 중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핵심적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천국은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관심만 있고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진리를 선포했고요. 부활하고 나서 성천하기 전에도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많이 주입을 시키고 제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천국 소망으로 그냥 심어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말씀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천국에 대해서 가슴에만 그대로 심어놓기를 원했어요.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천국이 고래고, 천국이 소망이고, 천국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땅에서 살아라.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살아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없을지라도 뜨거운 가슴 안고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살라.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기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악한 세상도 이기고 불의와 제약도 이기고 성도를 실족시키는 마귀도 이기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환난과 시험이 와도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가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머지않아서 서는 날이 올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상과 면류관을 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겨야 돼요. 환난 이겨야 돼요.
시험 이겨야 돼요.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하여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한마디로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겠다. 하늘나라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분명히 이겨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요 결국 마귀한테 패배하지요. 죄악 속에서 패배하지요. 그러면 주님만 슬프게 하고 주의 일도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그리고 19절을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왜 세 번이나 물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세 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주님도 세 번이나 물었을까? 그런 또 추측도 해봅니다. 아무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었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엄숙하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가페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지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더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는 세상 엔조이가 더 좋더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가 나에게는 더 좋고 나에게 보배롭더라. 이런 현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네가 정말로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세상 부귀영화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네 가정보다도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니? 너의 자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너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엄숙하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을 던졌는데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정말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 질문을 던질 때 주님
우리 현실이 너무 어렵지만은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나요?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그렇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 목숨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더 좋더라. 이런 마음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 교인이 되어지면 안 돼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자만이 내 양을 먹이라. 사명도 맡기고 주의 일도 하게 하고 정말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아브라함처럼 독자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고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주님을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마음 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무나도 잘 사는 부자 가는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은 네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면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 실족합니다. 죽정이가 된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된단 말이에요. 나귀가 들어가는 저주의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앞길이 어렵고 시험거리가 많고 환난이 많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세상 것 다 포기해서라도 주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체험한 그들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품다가 보니까 거의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갖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주님이 귀하게 쓰고 아낌없이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도 그리고 자손까지도 주님이 복 주심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다 전하지 않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내 가슴에 새기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 더 존귀하다, 보배롭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훨씬 더 중하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가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남은 여생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머지않아서 하늘나라에 이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리고 상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